아름다운 산속의 풍경이 펼쳐진다. 새벽녘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나무십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친다. 새들이 지저귀고 멀리 작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 평온한 곳에서 한 중년의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밤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고민이냐?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성공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얻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남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교육이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산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식을 위해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하지만 그 길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어려서부터 경쟁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식이 평생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다. 하지만 그 자식은 결국 삶의 흥미를 잃고 나약한 사람이 되었다.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제자가 놀라며 여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 자식은 나약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에게 돈은 남겼지만 강한 마음은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강한 마음, 스승님, 강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마음이란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이며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다.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남겨줘야 할 것은 돈도 학벌도 아닌 강한 마음이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힘들게 키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 아이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진다. 어릴 때부터 시련을 겪고 넘어지는 법을 배운 아이가 더 강한 어른이 된다. 바람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약하다. 하지만 거센 바람 속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고 튼튼하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길러줘야 한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대신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고통을 겪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강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이르러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길러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둘째, 자식이 실패를 경험하도록 놔둬라. 실패는 배움의 기회다. 셋째,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격려하라. 넷째, 세상은 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다섯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너의 자식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가 깊은 감동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너는 네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남겨줘라.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이른 아침 산속의 풍경은 여전히 고요했다. 햇살이 나무잎을 비추며 반짝였고 바람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제자는 밤새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강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강한 마음을 길러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자식이 평생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미리 손을 내밀었고 실수하지 않도록 늘 옆에서 가르쳤다. 아이가 배고플까봐 항상 음식을 먼저 챙겨주었고 힘들까봐 어려운 일은 대신 해주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불안해했다.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몰랐다. 그는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고 결국 부모가 떠난 후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이란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이가 실패할 기회를 줘라.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둘째,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라. 부모가 먼저 나서지 마라. 셋째,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켜봐라. 넷째, 아이에게 책임을 가르쳐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섯째,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져라.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진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스승님,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고생하는 것을 못 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바람도 필요하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바람 없이 자란 나무는 쉽게 쓰러진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바람을 막아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기르지 못한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을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강하게 키워도 결국 나약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모두가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대하느냐에 있다. 강한 마음을 기르려면 부모가 먼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올바른 태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셋째,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장의 일부다. 넷째, 아이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다섯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조건 없는 사랑이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구나.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네 자식이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도 강한 부모가 되어라. 제자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산속의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새들이 지저귀며 평온한 아침이 흘러갔다. 부처님의 말씀은 산속 깊숙이 울려 퍼지며 제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면서 산속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고 새들은 힘차게 지저귀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남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로는 자식을 강하게 키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힘들어하면 참지 못하고 돕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자식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강한 왕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검수를 가르쳤다. 그러나 정작 그 아들은 나약하고 겁이 많았다. 왕은 크게 실망했다. 제자가 조용히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한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노인은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면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접 세상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왕은 노인의 말을 듣고 아들을 궁 밖으로 보내 직접 세상을 경험하게 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강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쉽게 약해집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비가 알에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되고 결국 번데기가 된다. 그리고 번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친다. 만약 누군가가 그 번데기를 찢어 나비를 도와주면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고 만다. 그 몸부림이 날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힘을 키우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린다. 둘째,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해결해 주려 하지 마라. 셋째,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라.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다섯째, 인생은 늘 변화한다는 것을 알려줘라. 강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강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과 자식을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강한 마음을 기르게 하는 것은 지켜보면서 믿어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볼 수는 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자식은 평생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 제자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부처님의 말씀은 산속 깊이 울려 퍼졌고 제자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남겼다. 이른 아침
산속의 대지는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나무십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은 경쾌하게 지저귀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의 얼굴은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부모가 되려면 먼저 부모 자신이 인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다. 부모가 인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자식도 배울 수 있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너무나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항상 가뭄을 걱정하고 폭우를 걱정했다.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의 이웃은 언제나 평온했다. 농부가 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이웃이 말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입니다. 제자가 조용히 들으며 깊이 깨달았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너무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는 온전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강한 부모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대신 지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자식에게도 영향을 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진다. 부모가 강하면 자식도 강해진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부모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부모가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강한 마음을 배우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불안을 버려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둘째, 인생을 받아들여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다. 셋째, 자식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라.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다. 넷째, 부모 자신을 돌봐라.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식을 키울 수 있다. 다섯째, 인생을 즐겨라. 부모가 삶을 즐기면 자식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에 이르러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부모가 강해지면 자식도 강해진다. 이것을 명심해라.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했다. 산속의 공기는 맑고 청명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부모가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쉽게 불안해하고 자립하지 못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돕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르다.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오히려 자식이 약해진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줘야 할 진짜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다. 한 가정은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바로 도와주었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해결해 주었다. 다른 가정은 아이가 넘어져도 바로 도와주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렸다. 물론 아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가정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작은 문제에도 불안해했고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몰랐다. 반면 두 번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어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 것 같으냐?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스승님,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힘든 경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세 가지다. 첫째,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둘째,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믿어주는 것. 셋째, 자식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자식은 강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바람을 맞으며 자란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쉽게 쓰러진다. 하지만 바람 속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어져서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면 아이는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된다. 하지만 적당한 시련을 겪고 이겨내게 하면 아이는 강한 뿌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 제자가 깊이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됩니다. 만약 자식이 실패하고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아이를 믿어주는 것. 둘째, 부모가 먼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이는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운다.
부모가 자식을 믿으면 아이도 자신을 믿게 된다. 부모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제자가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이 점을 잊지 마라.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했다. 산속의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니며 맑은 하늘을 가로질렀다. 그러나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무거운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약하고 때로는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어느 순간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 도와주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높은 산을 오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모가 길을 닦아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그 덕분에 젊은이는 쉽게 산을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가 떠난 후 그는 혼자 산을 오르려 했지만 곧 지쳐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전혀 도와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이 넘어질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은 삶의 일부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이는 인생의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무너진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지켜보면서도 믿어주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식 곁에서 함께 있어주되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는 바람을 맞으며 자란다. 부모가 바람을 막아주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부모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아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아이는 점점 강한 사람이 된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구체적으로 부모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둘째,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져라.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린다. 셋째, 자식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줘라. 부모가 먼저 해결하려 하지 마라. 넷째, 자식에게 믿음을 줘라. 너는 할 수 있다는 부모의 믿음이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다섯째, 자식의 작은 성공을 칭찬하라. 작은 성공이 쌓여서 강한 마음을 만든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합니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고, 성공적인 직장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식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힘을 길러줘야 한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성공적인 직장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다시 여쭈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생은 늘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라. 세상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라. 강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디서든 길을 찾는다. 넷째,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부모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식을 키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을 강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로서 저부터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부모가 강하면 자식도 강해진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거라.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산속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계곡물은 졸졸 흐르며 조용한 음악을 연주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지막 질문을 남겼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알겠습니다. 자식을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모는 결국 자식을 떠나게 되는데 떠난 후에도 자식이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현자가 있었다. 그는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남길 수도 있었고 높은 지위를 물려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식에게 단 하나의 유산만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강한 마음이었다. 제자가 조용히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다.
명예도 잃을 수 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업도 언젠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강한 마음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믿고 떠나는 것이다.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다. 제자가 깊이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짐하겠습니다. 저는 자식이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강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부모가 강하면 자식도 강해진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해진다. 이것을 잊지 마라.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나요? 강한 마음을 가진 자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부모가 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산속의 풍경이 펼쳐진다. 새벽녘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나무십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친다. 새들이 지저귀고 멀리 작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 평온한 곳에서 한 중년의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긴 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밤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고민이냐?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성공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얻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남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교육이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산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자식을 위해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구나.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하지만 그 길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어려서부터 경쟁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식이 평생 부족함 없이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다. 하지만 그 자식은 결국 삶의 흥미를 잃고 나약한 사람이 되었다.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제자가 놀라며 여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 자식은 나약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에게 돈은 남겼지만 강한 마음은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강한 마음, 스승님, 강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마음이란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이며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다.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가 남겨줘야 할 것은 돈도 학벌도 아닌 강한 마음이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힘들게 키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 아이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진다. 어릴 때부터 시련을 겪고 넘어지는 법을 배운 아이가 더 강한 어른이 된다. 바람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약하다. 하지만 거센 바람 속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고 튼튼하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길러줘야 한다.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대신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고통을 겪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강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이르러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길러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둘째, 자식이 실패를 경험하도록 놔둬라. 실패는 배움의 기회다. 셋째,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격려하라. 넷째, 세상은 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다섯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라.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너의 자식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가 깊은 감동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너는 네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남겨줘라.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이른 아침 산속의 풍경은 여전히 고요했다. 햇살이 나무잎을 비추며 반짝였고 바람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제자는 밤새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강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강한 마음을 길러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자식이 평생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미리 손을 내밀었고 실수하지 않도록 늘 옆에서 가르쳤다. 아이가 배고플까봐 항상 음식을 먼저 챙겨주었고 힘들까봐 어려운 일은 대신 해주었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작은 문제에도 쉽게 불안해했다.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몰랐다. 그는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고 결국 부모가 떠난 후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이란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이가 실패할 기회를 줘라.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둘째,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라. 부모가 먼저 나서지 마라. 셋째,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켜봐라. 넷째, 아이에게 책임을 가르쳐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섯째,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져라.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진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스승님,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고생하는 것을 못 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바람도 필요하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다. 바람 없이 자란 나무는 쉽게 쓰러진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바람을 막아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기르지 못한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을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강하게 키워도 결국 나약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모두가 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대하느냐에 있다. 강한 마음을 기르려면 부모가 먼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올바른 태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한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셋째,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장의 일부다. 넷째, 아이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다섯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조건 없는 사랑이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구나.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네 자식이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도 강한 부모가 되어라. 제자가 깊이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산속의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새들이 지저귀며 평온한 아침이 흘러갔다. 부처님의 말씀은 산속 깊숙이 울려 퍼지며 제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면서 산속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고 새들은 힘차게 지저귀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남아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로는 자식을 강하게 키우겠다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힘들어하면 참지 못하고 돕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자식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강한 왕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검술을 가르쳤다. 그러나 정작 그 아들은 나약하고 겁이 많았다. 왕은 크게 실망했다. 제자가 조용히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고민 끝에 한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노인은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면 보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접 세상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왕은 노인의 말을 듣고 아들을 궁 밖으로 보내 직접 세상을 경험하게 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강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쉽게 약해집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비가 알에서 깨어나면 애벌레가 되고 결국 번데기가 된다. 그리고 번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친다. 만약 누군가가 그 번데기를 찢어 나비를 도와주면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죽고 만다. 그 몸부림이 날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힘을 키우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린다. 둘째,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해결해 주려 하지 마라. 셋째,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라.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다섯째, 인생은 늘 변화한다는 것을 알려줘라. 강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강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과 자식을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강한 마음을 기르게 하는 것은 지켜보면서 믿어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볼 수는 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자식은 평생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 제자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부처님의 말씀은 산속 깊이 울려 퍼졌고 제자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남겼다. 이른 아침 산속의 대지는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나무십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은 경쾌하게 지저귀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의 얼굴은 여전히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부모가 되려면 먼저 부모 자신이 인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다. 부모가 인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자식도 배울 수 있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너무나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항상 가뭄을 걱정하고 폭우를 걱정했다.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의 이웃은 언제나 평온했다. 농부가 물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이웃이 말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입니다. 제자가 조용히 들으며 깊이 깨달았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너무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는 온전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강한 부모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대신 지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자식에게도 영향을 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진다. 부모가 강하면 자식도 강해진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부모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부모가 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강한 마음을 배우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불안을 버려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둘째, 인생을 받아들여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다. 셋째, 자식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라.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다. 넷째, 부모 자신을 돌봐라.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식을 키울 수 있다. 다섯째, 인생을 즐겨라. 부모가 삶을 즐기면 자식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에 이르러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부모가 강해지면 자식도 강해진다. 이것을 명심해라.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했다. 산속의 공기는 맑고 청명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산새들의 노랫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부모가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하고 어디까지 도와줘야 합니까?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쉽게 불안해하고 자립하지 못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돕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르다.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오히려 자식이 약해진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줘야 할 진짜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가정이 있었다. 한 가정은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해도 바로 도와주었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해결해 주었다. 다른 가정은 아이가 넘어져도 바로 도와주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렸다. 물론 아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가정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작은 문제에도 불안해했고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몰랐다. 반면 두 번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어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한 것 같으냐?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스승님,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힘든 경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세 가지다. 첫째,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둘째,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믿어주는 것. 셋째, 자식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자식은 강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한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바람을 맞으며 자란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쉽게 쓰러진다. 하지만 바람 속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어져서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면 아이는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된다. 하지만 적당한 시련을 겪고 이겨내게 하면 아이는 강한 뿌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 제자가 깊이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됩니다. 만약 자식이 실패하고 좌절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아이를 믿어주는 것. 둘째, 부모가 먼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이는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운다. 부모가 자식을 믿으면 아이도 자신을 믿게 된다. 부모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제자가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으며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이 점을 잊지 마라.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했다. 산속의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새들이 날아다니며 맑은 하늘을 가로질렀다. 그러나 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무거운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약하고 때로는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어느 순간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 도와주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높은 산을 오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모가 길을 닦아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그 덕분에 젊은이는 쉽게 산을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가 떠난 후 그는 혼자 산을 오르려 했지만 곧 지쳐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전혀 도와주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이 넘어질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은 삶의 일부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이는 인생의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무너진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지켜보면서도 믿어주는 것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만약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식 곁에서 함께 있어주되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는 바람을 맞으며 자란다. 부모가 바람을 막아주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부모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아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아이는 점점 강한 사람이 된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스승님, 구체적으로 부모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라. 둘째, 부모가 먼저 강한 마음을 가져라.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린다. 셋째, 자식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줘라. 부모가 먼저 해결하려 하지 마라. 넷째, 자식에게 믿음을 줘라. 너는 할 수 있다는 부모의 믿음이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 다섯째, 자식의 작은 성공을 칭찬하라. 작은 성공이 쌓여서 강한 마음을 만든다. 제자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다시 여쭈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합니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고 성공적인 직장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식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경쟁에서 이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힘을 길러줘야 한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성공적인 직장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다시 여쭈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생은 늘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라. 세상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라. 강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디서든 길을 찾는다. 넷째,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부모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식을 키운다. 제자가 깊이 깨달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식을 강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로서 저부터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부모가 강하면 자식도 강해진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식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거라.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산속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고 계곡물은 졸졸 흐르며 조용한 음악을 연주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지막 질문을 남겼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알겠습니다. 자식을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모는 결국 자식을 떠나게 되는데 떠난 후에도 자식이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현자가 있었다. 그는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남길 수도 있었고 높은 지위를 물려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식에게 단 하나의 유산만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강한 마음이었다. 제자가 조용히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다. 명예도 잃을 수 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업도 언젠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강한 마음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믿고 떠나는 것이다. 부모가 곁에 없어도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이다. 제자가 깊이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짐하겠습니다. 저는 자식이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강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부모가 강하면 자식도 강해진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해진다. 이것을 잊지 마라. 산속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나요? 강한 마음을 가진 자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을 남겨줄 부모가 되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자식에게 강한 마음을 심어줄 것입니다.